택함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서 어떻게 한다고요? 당신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거룩하고 흠 없는. 거룩하고 흠이 없다는 것은 제물에 대해서 쓰는 용어로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받을 만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깨끗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이건 지금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지는 않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장차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미리 내다보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였다는 거예요. 장차 그렇게 될 거죠. 이거 우리의 비전입니다. 비전. 우리가 이 구원이 완성이 될 때에 그렇게 될 거죠. 그걸 내다보고 사도께서는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죠? 우리를 택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분이 기쁘신 뜻대로, 그분이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아주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창세전에 그렇게 할 것을 아주 기쁜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그런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그분께서는 아주 기뻐하면서 이 일을 성취해 나가신다는 거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했다. 그러니까 예정했다는, 미리 정했다는, 뭘 정했냐면 자기 아들들이 되게 미리 정했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예정. 뭘로 정했냐면 아들, 자녀죠. 예, 자녀입니다. 자녀. 당신이 자녀로 삼을 거로. 이렇게 죄의 특성이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거부로 일관하고 사단에 시키는 대로 사단의 종이 되어서 살았던 그 우상숭배 가운데 빠졌던 온갖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 인간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창세전부터 이미 택하신 나중에 그렇게 형편이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부르시고, 그리고 당신의 아들들로 이미 정해서 때가 되니까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준 이런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베푸신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자, 이렇게 택하신 이유가 뭐죠? 이유, 목적. 그것은 찬송이에요. 찬송하리로다.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다 주었는데, 첫째 우리를 택하여서 당신 앞에서 장차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게 하실 것이고, 이미 우리를 당신의 자녀가 될 것으로 예정하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 이유는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그죠? 자, 이 또 다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에, 7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다. 우리가 현재 상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거죠. 이것은 그 죄 사함을 받은 것은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서 우리에게 넘치게 했다. 여기서 8절은 번역이 잘못됐다 그러죠.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8절은 모든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9절로 연결됩니다. 그분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보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주시는데 첫째는 우리를 택하였고,
두 번째는 우리를 예정하였고, 세 번째로는 비밀을 알려주신 거죠. 그죠? 9절에 보면 그분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그 비밀을 어떻게 알려주셨습니까? 그분의 모든 지혜와 총명을 다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그래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세세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지를 생각하면서 모든 지혜와 총명을 다하여서, 최선을 다하여서 우리에게 이 비밀을 알려주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이것도 때가 찬 경륜이라면 때가 되면 이루실 계획. 때가 찬 경륜이라는 것은 때가 되면 이루실 당신의 계획. 그 말이죠. 그죠? 그 계획을 위하여 이미 정해놓은 것이다. 그 비밀이라는 것은. 그 비밀이라는 것은 당신의 때가 되면, 그때는 우리의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죠. 그죠? 당신이 생각하는 때가 되었다 하면은 이루실 당신의 계획인데, 그 계획에 관한 비밀이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자, 하늘에 있는 것이나, 이 비밀은 뭐냐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합니다. 비밀이 뭐냐면 모든 것을 통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만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한다. 통일되게 한다는 말은 뜻이 뭐라 그랬죠? 통일이란 말은 어떤 하나의 원리로서 하나의 원리로서 통일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다 뭐랄까 이게 다 한목에 다 모은다는 거예요. 모음.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아서 어떻게 합니까? 이 그리스도의 주권, 그리스도의 통치, 이 통치 가운데에 넣어서 그리스도의 주권과 그리스도의 그 통치라고 하는 그 모든 시스템 가운데로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게 이제 통일이에요. 마치 남북이 통일하는 것처럼 남북이 통일되어서 하나의 헌법과 하나의 법체계 가운데에 다 들어오게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주권과 그리스도 통치 가운데 하늘에 있는 것이 땅이나 모든 것이 그분의 통치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배신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 사탄의 반역이 있었던 거죠. 그죠? 그 반역으로 인하여서 그 인간의 죄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이 조화가 무너지고 부조화로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하는 것들은 다 인간의 죄 때문에 생긴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그 완전한 조화가 깨어졌기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이제 다시금 말하자면 하나님의 그 질서, 그죠? 질서죠. 창조 질서. 창조 질서가 이제 인간의 죄 때문에 상처가 났는데 이것이 다시 이제 완성되는 거죠. 치유되고 완성되는 거죠. 그건.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미래에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그 비전인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요한계시록을 봤잖아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잖아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와 그것을 다 심판하고 드디어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는데 거기에 보면 하늘에서 뭐 새 예루살렘 내려온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신부로.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이고 그걸 또 재창조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의 완전한 주권과 통치가 한다. 모든 것을 다 통일시키는 재창조와 창조의 완성과 모든 질서와 하나님의 그 하모니와
평화가 완전히 회복되는 그것이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그분의 뜻대로 일하시는, 모든 일을 그분의 뜻대로 하는 것은 그러면 주권을 말하잖아요. 주권을 가진 그분께서 그 계획을,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그러니까 모든 일을 그분의 의도대로 이루시는 그분의 목적을 따라서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기업이 됐다 그랬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냐면은 그 안에서 거의 기업이 됐다. 거의 기업이 되었다. 모든 일을 당신의 뜻의 의도대로, 그러니까 당신의 주권대로,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마음대로 이루어 나가시는 그분의 선하신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11절부터 이제 13절까지는 이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주었냐면은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동일하게 다 주어졌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제 합니다. 그분의 당신의 주권에 따라서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다 하실 수 있는 그분의 놀라운 능력에 그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의 기분 선하신 계획이죠. 그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 나가시는 분인데, 그 계획에 의하면 여기서 우리가 하는 것은 뭐냐면 유대인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 우리가 미리 정해져서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성경에서 보면 기업이라는 말을 자주 쓰지 않습니까? 기초가 되는 업이더라고요. 이게 처음부터 조상으로부터 물려와서 대대로 이루어 나갈 그 가문의 그 기본 재산이 되는 걸 기업이라고 하는 거죠. 이 기업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기본 재산,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재산이에요. 재산, 소유물. 주로 부동산이겠지만은 재산이나 소유물, 가장 중요한 재산이라면서 히브리 말로 세굴라, 하나님 당신의 재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됐다 그랬죠? 우리가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분의 소유. 그 소유가 이거예요, 소유. 이 기업. 이게 이제 여기서는 기업이라고 번역했는데 거기서는 우리 소유라고 해요, 소유물인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 말로는 똑같은 말이다. 이게 세굴라라는 거예요, 세굴라. 구약의 그 개념을 사도께서는 가져와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을 상속받는다 그러죠. 하늘에 기업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의 기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또 한편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기업이야. 하나님의 소유물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물.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성도들을 기업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을 기업으로 가지고 있고, 성도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을 상속받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의 뜻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이제 예정을 입어서 미리 결정이 되어서 그분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고 하는 이 원래의 동사에 의하면 이것은 제비뽑기를 하다 하는 그런 동사예요. 그러니까 제비뽑기를 하면 우리가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비뽑기를 해서 땅을 분배받았잖아요. 거기 들어가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제비뽑기를 해서 그 땅을 나눠서 그 땅을 각 지파의 뭐가 됐다 그랬죠? 각 지파의 기업이 됐다는 거예요. 기업. 이게 각 지파의 기업인데 제비뽑기를 해서 정한 거예요. 제비 뽑다 하는 동사인데 이 동사는 여기서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비 뽑기를 당했다. 그분 안에서 제비 뽑기를 당했다. 그러면 무슨 말일까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 미리 그렇게 다 정해져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정해져서 제비 뽑기를 당했어. 누가 제비 뽑기를 했을까요? 여기는 신적 수동태를 봐서 하나님께서 제비 뽑기를 해야 되겠다 그러죠.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제비 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그의 기업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 안에서 기업이 됐다. 역사하시는 목적을 따라서 예정이 되어서 우리가 제비뽑기를 당하였다. 이것을 우리가 제비뽑기를 당하였다는 것을 어떤 성경에서는 우리가 기업이 됐다 혹은 우리가 상속을 받았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래 이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예요.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소유물이 된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9절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나의 기업이라고 그러다 나의 소유물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소유물이 됐다. 택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예요. 11절은 이게 누구냐면은 이것은 유대인 그리스도인. 12절에 보면, 자, 12절 연속되네요. 이것은 11절과 연결됩니다. 그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목적을, 12절은 목적을 말합니다. 목적과 이유. 왜냐하면, 우리 원문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영어로 for라고 해야 되나. 무엇을 위하여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그러니까 유대인 성도들이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죠. 그러니까 목적은 뭐냐면 찬송. 이것도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하려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되죠. 이것이 번역이 잘못된 건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던 그 영광이 아니라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니까 먼저 바라던 헬라인가? 우리 왜 밖으로 이렇게 나가다 보면 간판에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간판에 보면 이런 게 있더라고. 엘피스. 이 엘피스 얘기하면, 영어로 호흡이에요, 호흡. 소망이네. 이게 단어가 뭐냐면은, 엘피스, 이제 소망인데, 이게 동사를 하면은 LP조라고 합니다. LP조. 그래서, 먼저, 소망한다 그래서 이제 영어는 프로 LP조라는 동사에게 프로 LP조라는 동사를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렇게 번역할 게 아니고 먼저 시간적으로 앞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누구보다도 먼저 소망을 가지고 있던 우리를 수식해 주는 건데,
다른 누구보다도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있던 우리가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난 뒤에 제일 먼저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잖아요. 이방인들은 알려지기 전에. 이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뭐 이게 프로-엘피조한 사람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프로-엘피조화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그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였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11절, 11절.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먼저 말한 겁니다. 자, 13절. (12절에) 보면은 이제 이것이 어떻게 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 그래요. 항상 그리스도를 벗어나서는 이룰 수 없죠. 그리고 13절에도 보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하는 건 그리스도입니다. 그분 안에서 말이에요. 그분 안에서 이제 너희도 11절, 12절은 우리가 그렇죠. 우리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말하는 것이고 바울이 말하니까 13절은 너희도 에베소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그러면 이방인 그리스도인 너희도 바로 그 누구도 아닌 그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그분 안에서 강조하는 거죠. 그분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또 그분 안에서 믿고 그리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인치심. 성령으로 오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도장을 찍는 거죠. 우리가 서류에 도장을 찍는데 이때의 도장은 그런 도장이 아니에요. 이 도장은 불도장. 인도 같은 것을 불에 지져가지고 말 엉덩이에다가 탁 찍는 거 있죠. 낙인이라고 하면 낙인을 찍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낙인을 찍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말이나 혹은 그 종들을 낙인을 찍으면 이 소유를 표시하는 게 소유 표시예요. 소유 표시. 소유 표시니까 소유 표시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 보호와 나의 권한을 나 수중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소유라는 아까 그랬죠. 세굴라 하나님의 기업이 됐다는 것을 그 증거로 성령을 보내주신 바로 우리에게는 낙관을 찍은 거다. 그나 마찬가지다 이거죠. 약속의 성령으로 도장을 받았다. 인침을 받았다. 복음을 듣는 것도 복음을 믿는 것도 그리고 인침을 받는 것도 다 어디서 이루어졌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14절. 14절에 보면은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이는 그 이유는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는 하면 바로 앞에 말한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13절에 보면은 맨 끝에 나온 단어가 그 약속의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약속의 성령으로. 약속의 성령으로 도장을 찍었다. 약속의 성령으로 도장을 찍었는데 이는 그러면 이걸 뭘 얘기할까요? 이 성령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이 약속의 성령으로 도장을 찍었는데 그분은 이 말이에요. 성령은 그죠? 자 14절 그렇게 보면서 다시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성령은 우리 기업의 보정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우리 기업이라고 그랬죠. 우리라고 해서 여기서는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것을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의 기업, 우리 기업의 보정이 된다는 거죠. 성령은 보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 도장을 찍어서 우리가 보정. 성령은 이제 보정이 되는 거예요. 보정은 원래 의미는 그 시장에서 장사할 때에 물건을 사고 팔 때에 보증금 그런 거. 계약을 하고 보통 우리 아파트를 매매하면은 계약금의 10%를 먼저 걸잖아요. 그 보증금이 돼가지고 계약을 해지하면 해지를 먼저 하는 사람이 그것을 포기하는 거죠, 그죠? 한 사람은 그 배를 내주고 그냥 에이 없는 걸 하자 할 수 있고, 산 사람도 그 그냥 보증금 떼이면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보증금. 하나님께서는 우리하고 거래를 하는데, 그럼 그렇게 볼 수 있는, 하나님과 우리가 거래를 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건을 산 거예요. 우리가 물건을 사는데 우리의 어떤 신뢰를 사기 위해서 미래에 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어떤 하나님의 선물을 준다고 우리에게 말하면서 이 보증금을 낸 거예요. 내가 너희들은 나의 택한 백성이다. 그 영광스러운 지위를 내가 줄게. 그러면서 나중에 지금은 아니고, 그런데 그 보증을 하기 위해서 보증금을 건 거예요. 그 보증금이 뭐냐면 성령입니다. 성령. 이게 성령은 나중에 우리가 누릴 천국의 그 영광의 일부분이기도 하죠. 그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한테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을 약속을 하면서 그 약속에 관한 그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다. 천국을 미리 맛보라고 주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이 성령께서 우리가 진리의 영인 그분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으로 인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실패하지 않고 반드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실 건데, 우리는 그것을 로마서 8장 맨 마지막에 있는 그걸로 보던 거죠.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자가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성령을, 보증금을 걸어서 우리에게 이 약속하신 이 구원이라고는 놀라운 그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죠. 성령이라는 보증금을 우리가 줘서 천국을 미리 맛보게 하고, 그 성령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 모두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된다.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다. 여기서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필기할 게 많죠. 그 얻으신 것. 속량하시고. 여기서 원문은 에이서로 시작합니다. 에이서는 지난번에 이건 뭐 영어로 포나 혹은 into의 뜻이 있다 그랬죠. 여러 번 했으니까. 그 얻으신 것. 그 얻으신 것이 뭘까요? 속량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속량할 대상은 누굴까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로마서 8장에도 보면은 우리의 속량이 이루어질 때까지 모든 피조물들 함께 탄식하며
고통한다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속량은 누구를 속량하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을 속량하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완전히 이 속량은 이제 속량의 완성이겠죠. 그 완성될 완성이. 그러니까 그 얻으신 것은 뭐냐면 그 얻으신 것 하나님의 소유물이에요. 앞에 나오죠.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기업 곧 하나님의 소유물. 하나님의 소유물인 그리스도인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량하시고가 아니고 여기서는 이 에이스는 까지 속량할 때까지 이로 번역을 해야 한다는 것이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의 견해고 많은 영어 성경이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의 보정이시다. 그러니까 이 성령은 우리의 보정이신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속량할 때까지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읽으니까 말이 딱 되잖아요. 그죠? 갈라디아 3장 24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갈라디아 3장 24절.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에이스를 뭐뭐 위하여로 번역해서 다른 영어 성경은 뭐뭐까지로 영어로 until이라는 걸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렇게 번역해야 될 거를 뭐뭘 위하여로 번역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4절 찾아볼까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도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이게 아니고 율법은 그리스도의 때까지 우리의 초등교사가 되어서 우리의 초등교사가 된 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에이스로 나오는데 에이스 그리스도이라고 이제 원문에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께로가 아니고 에이스 그리스도원이니까 그리스도 번역이 이제 인투로 번역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때까지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율법은 언제까지 유효한다 그랬습니까? 그렇지.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하는 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때까지 율법이 뭐가 된 우리가 초등교사가 되어서 초등교사라고 하는 것도 좀 무서운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죠? 좋은 의미의 초등교사가 아니라 이 파이다 고고스라고 하는 이 원문에 의한 그 특별한 단어는 어린아이를 막 윽박지르고 때리고 그렇게 해서 끌고 가는 사람으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유치원 애들을 살살 달려가면서 하는 그런 인격적으로 대응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주 무식하고 우락부락한 주로 노예가 일을 담당했는데 그것을 그 애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냥 우격다짐으로 끌고 가는 그런 사람들, 파이다 고고스라는 게. 그리스도의 때까지만 율법이 우리를 파이다 고고스 역할을 하면서 율법의 그 파이다 고고스 역할을 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함을 얻게 하지만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그리고 그래서 드디어 그리스도가 오면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서 의롭다함을 받게 하는 것.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에이스라고 하는 이게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이제 until이라고 번역했네요.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만 유효한 것이다. 또 보면 에베소서 4장 20절.
4장 20절 한번 찾아볼까요? 어, 20절에 30절이네. 사장 3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여기 구원의 날까지, 이 까지가 뭐냐면 이 원문은 에이스라면 에이스. 에이스 헤메라. 그 구원의 날, 구원의 날까지.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이렇게 잘못 번역하는 바람에 읽는 우리가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죠. 이런 번역의 오류를 만들어 놓고 아직까지 고치지 않고 있으니까 도대체 무슨 저희를 안 고치는지 모르겠어. 이 사람들이 이걸 몰라서 안 고치느냐. 얼마나 많은 성경학자들이 지금 한국에는 유능한 신학자들이 이 헬라어와 히브리어에 능통한 사람들이 많은데 다 알아요. 안 고쳐. 절대로. 그 성경을 보다 이해가 안 되면 그럼 영어 성경은 주로 어떻게 번역했는지 보고 다른 한글 성경은 어떻게 번역이고 이렇게 참고하는 것이 우리가 있는 것이 훨씬 도움이 돼요. 그래서 여러 성경을 잘 이해가 안 될 때는 여러 성경을 함께 보면서 이해가 되는 방향에 있는 걸 찾아서 읽으면 된다 이거죠. 물론 뭐 어느 성경도 올바른 번역이 아니고 추측에 불과하고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그 완전한 해독이 불가능한 것도 있긴 있어요. 그렇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저렇게 해석이 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소유인 백성을 속량하기까지 할 때까지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지난번에 이제 까지 한 내용이죠, 그죠? 이게 복습하다 보니까 시간이 더 다가버려가지고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송하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찬송. 여러 가지 영적인 사실들을 사도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만 그러나 그 목적은 다 뭐라 그랬습니까? 다 찬송이란 말이에요. 찬송. 결론에 가서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거죠.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일 뿐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가 되는 것은 어느 날 우리 아버지가 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고, 그죠? 창세전에 택하여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를 이미 정해놨다는 거예요. 때가 차니까 하나님의 때가 이러니까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믿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로 그래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에 와서. 그것은 그분의 놀라운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이루어진 거라는 거죠. 그것이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뜻이고 그렇게 하는 걸 즐겨하시고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었습니다. 이런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우리는 행복하십니까? 근데 우리 예수 믿으면서도 행복하지 않은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놀라운 사실들을 사도 바울은 늘 그것을 생각하면서 생각할 때마다 이제 감격에 겨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데 우리도 역시 사도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묵상하면 우리가 늘 행복해질 텐데 세상에 찌들려서 세상 일에 함몰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기쁨을 놓치는 경우가 많죠. 마르쿠스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런 말을 했다 그럽니다. 신학은 성령이다. 성령. 신학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을 그만큼 즐겁고 기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 감탄하고 감격하고 기뻐하면서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는 정말 행복하구나.
하면서 그분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 아닙니까? 신명기에 보면은 33장 2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그런 말을 해요. 행복자. 왜냐하면 너처럼 그렇게 구원을 받은 민족이 세계 어디 있냐 이거죠. 하나님께 놀라운 그 능력을 받고 그 바로에서 그 해방을 뽑아가지고 홍해를 그냥 마른 땅 건너듯이 건너게 만들고 그리고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살아남은 그 사람들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곳에 만나를 주시고 밤에는 얼어 죽지 않도록 불기둥을 세워주시고 낮에는 불타 죽지 않도록 구름 기둥을 덮어주시고 모든 갈 길을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 이건 전부 허무한 일이고 그런 능력과 이석을 베풀 존재는 어디에도 없는 거죠. 그러한 능력 가운데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자부심을 가지고 기뻐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너는 정말로 행복자로다 그런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우리가 바로 이런 행복자가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야말로 진정한 행복자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런 자기 인식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행복자다. 그죠? 이렇게 큰 구원을 얻은 정말로 나는 행복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 이것을 깊이 묵상해야 되는 거죠. 묵상하지 않으면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계속 그것을 묵상해야 아는 것이지. 아무리 아는 것이라도 그걸 다시 생각해보고 곱씹고 해야 그 감격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여기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은 십자가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랑과 그 구원의 극치가 바로 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것이니까.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어떠하면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그 어떤 것도 아닌 바로 그분을 경배하는 것이야말로 합당한 반응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다 그럽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가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십자가를 떠나서는 생각이 잘 안 되죠. 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십자가를 묵상하고 왜 주님께서 십자가를 주셨는가?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구원, 놀라운 구원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주님께서 어떤 희생을 치르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건지,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증거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말라기에 보면 언제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그렇게 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면서 이 외치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나의 사랑을 아직도 못 믿겠냐 이런 거죠. 이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고 우리를 품어주시는지,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다 씻어주는지 그걸 알게 되면서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또 감격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사야서 43장 7절 혹은 21절에 보면 이사야를 통하여서 앞으로 구원할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면서 이 새로운 백성이죠. 내가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창조한 백성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새 백성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함께 에베소서 보면 나중에 하나의 통일한다 그랬잖아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든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을 이루고 그래서 한 가족이 되게 만들면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백성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구약 시절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하나님께 택하시고 그걸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다 드디어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은 다 포함한 새로운 백성을 창조하신 거죠. 하나님의 구원 이전과 구원 이후, 구원 이후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을 통하여서 새로운
세계. 이게 재창조요, 창조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죠. 아까 말했죠,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이에요. 비전이래요, 비전. 흔히 뭐, 교회에서 보면은 비전 교회 이런 말도 쓰잖아요. 한때 그런 말이 굉장히 유행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비전을 가진다. 이 비전. 도대체 비전이 어떤 비전인가? 그리스도를 빙자해서 나의 야망을 이룰 그 계획을 내 속에 세우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있는 비전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비전은 어떤 비전이든 바로 이런 하나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옛날에 과연 산다고 하는 것이 무슨 목적으로 살고 있는가 이게 해결이 안 됐어요. 그리스도를 예수를 믿고 나서도 성경을 읽어도 잘 모르겠더라고. 누가 물어도 잘 얘기를 모르고 아무도 그냥 도대체 우리가 왜 사냐? 흔히 말해서 왜 사냐? 그리스도 안에서 오면 뭔가 사는 이유가 나타나야 될 텐데 거기 딱히 손에 잡히는 게 없더라고. 막연히 그냥 뭐 어떤 사람은 세계복음을 위해서 산다.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에베소서에 바로 그 비밀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 비밀을 같이 줬다. 그 비밀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그냥 가르쳐 주신 거지. 당신의 모든 지혜와 총명을 다해서 우리에게 알려줬다 그랬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하는 것이다. 다시금 벗어났던 그 모든 만물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 나와서 그리스도 통치를 받고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모든 피조 세계가 온전한 회복을 이루는 것. 그것이 우주적인 하나님의 비전이란 말이죠. 그럼 그것이 나의 비전이 된다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바로 이러한 비전이 우리 비전이 된다는 거예요. 비전. 내 개인적으로 그냥 내가 구원받고 나중에는 죽어서 천국에 간다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교회로 확장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부터 예정해서 하나님의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런 자녀로 삼으시기로 이미 작정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우리의 은혜인 것이 우리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임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 앞에 흠도 없고 점도 없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되는 것. 그리고 온 세계가 주님 안에서 통일되는 이것.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기도를 통해서. 복음 선포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구체적인 방법은 다 다르겠지만 결국 이 비전, 이 우주적인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비전을 품을 때 우리는 그냥 수동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가 밀려있던 이 일을 처리해 나가고 급급하고 오늘도 하루 지나고 내일도 하루 지나고 그렇게 하루 이틀 살다가 그냥 세월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긍정적으로 내가 이 비전에 참여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한 나에게 선한 어떤 사명감이 오는 거죠. 또 이것을 하고자 하는 역동적인 에너지가 내 안에서 생길 수 있는 것이고 비전이 없으면 그런 에너지가 생기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비전을 할 때 우리의 삶은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활력 있는 삶으로 변할 것입니다. 어그러진 이 피조 세계를 회복하는 이 일이 바로 내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너무 지났기 때문에 진도는 다음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하는 그 15절까지를 다시 보았습니다. 번역이 잘못된 것을 고쳐가면서 그 기본 뜻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생각하며 우리를 택하여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다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그 복은 바로 우리를 택하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의 모든 걸 통일하는 하나님의 그 비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그것을 알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이러한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를 알았다면 우리는 이제 행복자로서 기뻐하며 살 것이요. 하나님의 비전을 내 비전으로 삼고 이 세계를 능동적으로 움직여 나가면서 이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적극성을 띠고 우리의 삶이 활력 있는 삶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여서 활력 있고 힘있게 주님보다 모든 능력을 받아서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닥치니 모든 전도하는 일, 복음을 선포하는 일, 모든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 이 일에 동참하고 이 세계가 또 우리 살고 있는 이 세계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